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좋은 중국 음식점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질문은 우리 한국인들이 영원한 풀지 못하는 숙제이며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민스럽죠? 짜장입니까? 아니면 짬뽕입니까? 어느 겁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짬짜면입니다. 짬짜면 아시죠? 네. 한쪽에는 짜장, 한쪽에는 짬뽕으로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겨져 있죠. 짜장을 택한 사람은 내가 짬뽕을 택할걸. 짬뽕을 택한 사람은 내가 짜장을 택할걸. 혹시 여러분들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늘 그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루스트라는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 광고 카피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택함이 신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그 문제까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많이 했죠.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길이 양쪽으로 났으면 처음 오는 길이라 잘 모르면 어느 길로 갈까 이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손바닥에 침을 뱉고는 튀겨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들은 이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침을 튀겨서 침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을 결정하고 그것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입장이나 어떤 책임 맡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 선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선택이 중요하고 그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늘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내게 좋은 선택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선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이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아마 예수님과 이 두 자매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제 언니인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부엌에 가서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을 대접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은 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그런 아주 친한 분이 집에 찾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갑자기 많이 분주하게 그 일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 역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일을 하다가 자기 동생을 보니까 그 자기 동생이 그 일을 도와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는 예수님과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철없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제발 그 동생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 언니인 마르다는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눈 곧 뜰 새가 없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는 이제 그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쉬운 말로 노닥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주 어이없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리아를 꾸짖어서 자기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게으름을 피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코
마리아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나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가 좋다고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다른 김 집사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딴 일만 하고 딴청을 부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열불이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저 집사 뭐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일을 빨리 끝마치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 김 집사는 그렇지 않고 딴청을 부리고 딴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를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반대로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택할 때 어떤 것을 택하는 것,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오늘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가야 하나 아니면은 이 손님을 만나야 하나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주일날이 정말 성수기고 정말 많은 손님들이 많은데 이때 내가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안 가자니 예배를 안 드리려니 마음이 찜찜하고 또 그렇다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려니 이쪽 일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죠. 목회자인 저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마음 상하게만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왜 교회가 그래? 교회에서 뭐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모든 것 다 바친 우리 순교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과연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라는 이 두 문제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모습이 달라지는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이 있죠.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너희들이 하나를 택해라. 우리가 이것을 꼭 택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는 이 일이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과 이익이 무엇인가? 그 이익이 큰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내면적인 것보다는 겉에 드러나는 외형적이고 보기 좋은 그런 쪽으로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떤 정신적인 것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외형적인,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정말 좀 손해가 덜 되는 것을 택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역시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이 손익을 따지고 나서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택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선택의 기준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되는지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택 기준에서 그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택하느냐. 그런데 우연히도 이상하게도 늘 이 두 문제 사이에는 상충되고 갈등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다른 문제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이걸 택하겠어 선뜻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지 어느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마르다의 선택이 당연히 좋은 선택이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반대로 이러기보다는 그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을 듣는 그 자체로 있는 것. 이거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를 칭찬하기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그게 잘못됐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즉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쉽게 예를 든다면은 마르다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집중을 한다면은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두 문제가 우리 앞에 한꺼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말로 끝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내가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순간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합당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우리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결단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서 늦은 그 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없이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